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던 욥기가 이제 새 친구들의 가슴을 파고드는 비수 같은 그 충고 아닌 충고가 끝이 나고, 어제 26장부터는 욥이 31장까지 6장에 걸쳐서 마지막으로 그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반드시 무죄함을 확인시켜 주실 것이다. 자, 그런 내용으로 쭉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3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엘리후가 나타나서, 엘리사밧이 아니고 엘리바사가 아니라 엘리후가 나타나서 그 네 사람의 이야기들에 대한 시시비비를 이야기하면서 욥기를 마치게 되는. 근데 어제 우리 이어서 오늘 둘째 장 27장에서 욥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그는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자기의 순전함과 무죄함에 대한 확언을 하죠. 내가 숨이 붙어 있는 한,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살아있는 한,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거짓을 하거나 잘못된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대적자들을 저주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여기서 대적자들은 사탄이 아니라 새 친구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는 자기의 경험과 사악한 자들을 대조시켜서 그 사악한 자들의 파멸의 결과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자신의 순전함과 무죄성에 대한 확언을 하고 있는데, 욥이 비유로 또는 잠언으로 또는 격언의 의미로 풍자로 말을 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게 좀 욥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자신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거부하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풀어주지 않고 이 억울함 가운데 계속 나의 정당함을 거부하고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가 어떻게 이해했고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 스스로 이해했고 또 싸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기를 부당하게 다루신 것을 항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변호하실 분은 하나님 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최고의 판단 기준으로 붙잡고 있었다. 13장 우리가 돌아가서 벌써 13장 전에 있었던 13장 22절에서 욥은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기를 원했고, 또 16장 9절에서 17절 등에서는 계속되는 고통을 탄식했고, 또 3장 앞에 23장 3절에서는 하나님 뵙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토로한 적도 있었는데, 이는 욥이 공평한 판결을 받기를 원한 그의 심정을 드러낸 구절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그런 판결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살아있는 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자신의 온전함을 결코 버리지 않고 어떤 불의함이나 거짓도 말하지 않겠고, 또 너희를 옳다고 인정하지도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참 보면은
욥이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한 욥이 그 마음이 자기의 삶을 비웃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비웃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공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않겠다는 굳은 마음을 표한 것이 6절까지 말씀이죠. 이어서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대적자들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순전함을 단언한 욥은 자기 대적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대적은 사탄이라기보다는 욥을 무조건 비난했던 그의 친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욥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친구들을 악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결말이 악인처럼 되기를 원한다. 8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가 이익을 얻겠지만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겠지만 그가 죽을 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환난이 그에게 닥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찌 들으시겠고 또 그런 자가 어찌 전능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기나 하겠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건한 자라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죠. 1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보면 욥은 자기의 경험과 사악한 자들을 대조시켜 그들의 파멸의 결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이런 인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나 숨겨진 뜻을 가르친다는 말로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않겠다. 하나님께 있는 것을 내가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겠다. 욥은 친구들과는 달리 원칙론과 또 현실 사이의 모순점을 은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소망을 드러냈습니다. 잘 모르는 것을 그냥 덮어두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현실로 직시하면서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하려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냐 13절 이하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악인 곧 포악자가 받을 보응은 다음과 같다. 14절 그의 자손은 번성할지라도 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의 후손은 밥을 못 먹어 굶주릴 것이며 살아남은 자들은 전염병에 죽어 매장되고 그들의 과부들은 울지조차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나는 이건 변치 않는 망고불변의 진리라고 믿는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억만금을 쌓아두고 수많은 옷가지들을 준비해도 그것들을 의인이 입을 것이고 그의 재물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의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좀의 집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히브리 원어상에 보면 거미줄이 잔뜩 끼어 있을 것이다. 그런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의 집은 거미줄이 잔뜩 쳐질 것이다. 사악한 자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 궁궐 같은 집을 세우지만 그 집은 기초가 든든치 않고 멸망당하기 쉬우며 썩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또 파수꾼이 세워 만든 가벼운 오두막처럼 아주 쉽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악인이 잠시 융성한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19절 잠시 잠깐 부자로 지내겠지만 눈을 떠보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20절 두려움이 홍수같이 닥치고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가고 동풍이 그를 들어 올려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 집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않고 던져버릴 때에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애쓸 것이다. 그런 그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손뼉치고 비웃을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로 악인이 당하게 된 궁극적인 결과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악한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 친구들에 대해서 그는 여전히 내가 의롭게 살지만 나 쓸데없어. 나 뭐 이렇게 사는 거 다 소용없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분명하게 믿고 주장하며 선포하며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죽을 때까지 온전함을 지키겠다는 욥의 결연한 결단을 우리가 배우겠구나. 참 의롭게 산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나만 이렇게 산다고 세상에 뭐가 달라져. 그러면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살겠다고 생각이 쉬운데, 근데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의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겠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책망할 것이 없게 그렇게 살겠다. 또 다른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징계하신다.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그도 믿고 새 친구들도 믿었지만, 그런데 욥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 믿음을 적용시켰고, 새 친구들은 구경꾼으로 있으면서 얼레리 꼴레리 하며 비난투의 얘기를 하는 이 두 무리의 대조된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우리 결연한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적용을 하나 한다면, 새벽 기도 어렵게 나가보니까 몇 명 안 나오던데, 나도 꼭 그렇게 나가야 되겠나. 그렇게 타협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다. 그런 결연한 태도가 하나님께서 의로운 결연한 태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를 통하여 그가 고통스러운 그 고난 속에서도 또 친구들의 빈정거림과 비아냥거림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초점을 잃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 참으로 놀랍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초점 맞춘 삶이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겠다. 평생 그렇게 살겠다.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또 주님 앞에 그런 간증이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